오늘은 2일차입니다. 오늘 2일차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대를 읽을게요.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 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시 한번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21일 온라인 기도회가 이제 됐습니다. 20일 동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이번에 선교 시즌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또 주셨고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일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오늘 감탄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 18편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어떤 이 저자가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을 표현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Open my eyes.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가 많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힘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 YM 코너에서 우리 폴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좀 만든 단체 중에 하나가 워드 바이 하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이해하고 또 하는 것인데, 목사님 아직 이제 뭐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러나 이제 같이 오신 이주 목사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너무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논리를 주셨고, 너무 지적으로 자꾸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워드바이 하트 그 내용을 제가 한 3, 40분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이지훈 목사님께.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냥 아주 큐인 우리 사상학교 그 큐인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 결국은 성령이 말씀 속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의 주신 것들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구나. 마치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줘야 돼요. 말씀 읽을 때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역사책이고 노래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어주시기를. 이거 말씀 구절 잘못 넣었네. 27절인데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너희 속에 둬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 했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다 그냥 높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만 봐야 돼요?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라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이고 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뭐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21일 동안 번에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교제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악이 점점 세집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일도 내가 모르죠. 우리 동네에서 옆집에서 일어난 일도 제가 어떻게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하고. 저도 한번 그 IS에서 사람을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뭐 그런 장면 한번 어디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볼까 말까 한번 봤는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냥 보고 와 어떻게 잔인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인함 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또한 우리 IT 우리 사회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볼 확실성은 점점 커집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자기 우리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거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두뇌와 컴퓨터가 연결된다. 어떤 일이 과연 발생할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죽은 건지 산 건지 연결된 다음에 내가 죽였어. 그건 내가 죽은 건가? 내 두뇌는 여전히 살아있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질병, 더 심한 것들은 이 땅에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됐습니까?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100년 된 교회, 제가 어느 교회인지 그 표지만 봤는데 100년 된 교회에서는 크게 써붙여놨어요. 교회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죠. 예배 우리 칼이 돌아도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은 칼이 돼 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핍박은 근데 점점 거세질 겁니다. 아마 온 세계가 선교지화가 될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보혜사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주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른다 그랬어요. 세상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스승을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사라지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부류가 뭡니까? 고아, 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고아처럼 될 위기에 처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아까 20절 뭐라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너희 안에 있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이 말 들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너희 안에 있고. 신비로운 연합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들도 또 하나가 되게 하소서.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와 너무나 비슷한, 그죠? 그런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우리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싶은 말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고 그들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이 있죠.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많이 얘기 많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하나 우리를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소속. 구원받으면 우리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손흥민이 독일에 어디에 있다가 레베카 어디에 있다가 토트넘으로 옮긴 것처럼, 또 토트넘에서 어디, 이런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니까 혹시 있으면,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뭐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속이 바뀐다는 거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자, 이런 소속이 바뀌면서 또한 일어나는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인간은 뭐로 태어납니까? 고아로 태어납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고아에서 자녀로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인정투쟁.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다. 왜? 다 고아니까. 우리야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영적인 아버지라는 걸 알아서 고아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은 메저리티가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입니다. 소수. 이 땅에는 대다수가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로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가 없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고, 따뜻함도 못 받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고, 이게 고아의 삶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어떻게든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고아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뭐 이런 장로님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또 화가 나.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뭐 인정 나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고아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주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던 상관없어요.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내가 멀리 도망가는 거고 내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의 being,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습성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면 여전히 고아의 생각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뭐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도잉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뭔가를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도잉이 아니라 우리 being, 우리 존재,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죠? 나와야 돼요. 그걸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언택의 시대에 우리가 김포유센터에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모든 사람이 언택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 컨택, 이 운동은 다 컨택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포로 보내주셨고 선교 시즌을 오픈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넘치는 교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하죠. 우리는 다 죄의 속함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살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새기고 어디서 어떤 일을 회사에 있던 뭐 사무실에 있던 사업을 하던 가정에 있던 되뇌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의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혹시 내가 고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그것이 안 되면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란다. 존귀한 나의 자녀란다. 존귀한 나의 자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외롭고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속이는 것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 오늘 꼭 가슴에 담고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 동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